여러분 모두 한 주 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 구별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귀한 찬양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말미에 우리 VIP 서약서 나눠드린 것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VIP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가 예배 말미에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함께 로마서 제8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군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진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합쳐지면 큰 것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작은 것도 잘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면 일이 더 잘 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손발이 안 맞아서 자 쉽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하십니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남미 파라과이에 살 때에 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조별 활동을 자꾸 많이 선생님들이 주는 것 같아요. 조별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하는 거죠. 4명, 5명 이렇게 해서 조들을 짜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한두 명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수고하면서 그 과제를 맞춰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자기의 재능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 그 일의 성과, 그 결과를 보면서 더 만족스러워 하지요. 그런데 꼭 열심히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쩌면 그 친구들 덕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덕분에 함께 그 과제를 마감해내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덕을 봤으면 밥을 한번 좀 사든지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제대로 하든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립 서비스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과제 잘 마치고 그냥 기뻐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편승해 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433쪽. 하늘은 모두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모든 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법칙은 모두가 협력하기 위해 준비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달려가서 함께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 역시 협력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고 더 즐겁다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여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로마서 8장 28절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편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행복하게 솔선수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토머스 오버베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사랑이 있으면 무언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선행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무언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삶의 원동력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 나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곁에 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찾고 또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애타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노래인 것이죠.
늘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늘 즐거운 사람,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능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 가곡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하라고요. 예?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그냥 태워보다가 말면 쓸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웬만큼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은 얼마만큼의 사랑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쓰고 봉사라 읽는다. 사랑이란 글씨를 아주 너무 잘 그려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란 글씨를 쓸 수 있을지. 사랑은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축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욱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을 삼으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만 그 빛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부른 것이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관들은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의 뜻에 맞게, 그 정권의 뜻에 맞게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야 할지를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장관들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경질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른 분의 뜻에 맞춰서, 그 부른 분의 방법과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도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기뻐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는 걸로 끝나도 괜찮지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봉사하며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그 영광 속에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게 된다,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무엇인가 함께 일을 해 나갈 때에 최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결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굳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곳에서 합력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내가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협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협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합력한 마음이 된다면 정말 어떤 결과이든지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멋진 성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북 보은에 가면 보나콤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보나콤은 라틴어로 보나는 좋은, 착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콤은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콤은 바로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런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란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내가 변하는 곳.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늘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사람,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함께 사는 비결이란 그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장하고 어느새 내 마음이 넓어지고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성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나콤,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토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전도회를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VIP 헌신 서약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VIP 헌신 서약서를 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써주셨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서약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서약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약서를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약서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홀로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이름들은 목회실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이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경험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헌신서약서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을 한번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이름을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 그 이름들이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영혼의 삶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록한 그 이름의 VIP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 대전도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이루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들 서약한 모든 서약서들을 걷어주시고요. 함께 이곳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이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하는 역할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실하는 이들,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 그 일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씨를 뿌리고 어떨 때는 그 씨가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라나도록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합창과도 같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함께 모아두었을 때에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서로 영 다른 소리인 것 같은데 함께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함께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보폭이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결심서를 저에게 주시면 우리 함께 이 결심하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VIP 초청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그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닙니까? 주님, 이들의 이름을 저희들이 기록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이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서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10월 대전도회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심과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도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소중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소중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